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에 십자가를 세운 사람 빌라도를 살폈고요. 둘째 날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간 사람 베드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구레네라고 쓰여 있는 이 이름은 원래 우리가 키레네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은 주전 631년에 오랜 가뭄과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생활고에 허덕이던 그리스 남쪽에 있었던 섬, 현재는 산토리니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집단 이주하면서 생겨나게 된 도시가 바로 이 키레네, 구레네라고 합니다. 주전 5세기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 살게 되면서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들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순절을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 역시 구레네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 정결하게 올라온 그가 하필이면 십자가 일행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총독의 관저에서 심판받고 채찍 맞고 거기에서 나가다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예루살렘 성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던 때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만난 것이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죄인들을 처형할 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했는데, 그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시몬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군병들의 채찍질과 수많은 매질에 거의 죽음 상태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조차 없으셨던 거죠. 피투성이의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병이라도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를 지목하여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지목받은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십자가를 시몬이 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는 곧 있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왔는데,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죄인의 부정이 자기에게로 옮겨 붙게 됩니다.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하필이면 이 십자가 일행과 맞닥뜨려서 거기에서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면 그 부정이 자신에게 옮겨 붙으면 정결함이 박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날 해 진력까지 부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리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케 되고 그 부정은 저녁 해질녘까지 계속될 거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자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정한 자의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십자가 피 흘리는 죄인과 접촉하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자기가 만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니 그 피와 접촉될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의 십자가가 내게 부정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결하게 잘 유지하며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하필이면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죄인의 부정이 자신에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오늘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절기에 동참 불가자가 된 겁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다. 오늘 성전에 오를 수도 없는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고, 또 그 때문에 또 하루를 더 유숙해야 하는 재정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를 너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민다면 화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 피로도도 그에게 가중되지만, 그거보다 부정에 갇혀버렸다는 그 영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고통 때문에 갇혀버린 자신의 신세는 종교사회인 유대사회 안에 가장 꺼리는 일이었기에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부정을 뒤집어 쓴 것으로 인해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성경에도 억지로 지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로마 군병에게는 이렇게 억지로 쥐게 할 수 있는 강제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이 권한은, 이런 제도는 페르시아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워낙 거대한 제국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특명을 전달받은 전령이 말을 타고 지방 끝까지 가는 데에는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타고 달려도 그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일정 거리 사람이나 짐승을 차출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 군병들의 징발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리라고 번역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1마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일이라는 길이 다니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쓰던 행군 거리를 나타내던 길이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측량치로 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 1마일을 1.6km 정도로 계산하지요. 우리 측량법에 오리 그러면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2km 정도 되는데 대충 얼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너 때문에, 잘못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런 부정과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마음에 많이 심란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강제로 로마 군병에게 징발되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야 하는 괴로움에 갇히게 된 거죠. 또한 그 과정에서 죄인과 함께 걷다 보니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그리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며 행하는 그 모든 핍박 때문에 옆에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신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자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순환, 모든 모욕을 한 몸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고통까지 당하고 아마 속에서는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이름하여 해골의 곳이라고 성경이 그 이름을 해석해 주지요. 이 골고다의 영어식 표기가 갈보리 아닙니까? 이건 라틴어 칼바라는, 해골이라는 의미의 칼바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에 죽은 자, 처형된 자들의 해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갈보리라 불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또 그 땅의 지형 모양이 해골을 닮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후자가 좀 더 정확한 견해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골고다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해골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성스럽게 절기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며 걸어온 시몬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인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행렬에 동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죄인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유월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재수없게도 이 군병에 붙잡혀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게 됐구나.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건 그에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내 투덜거렸을 겁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하는가? 아마 그렇게 욕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죽음과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죠.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정함을 원했지만 부정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정결함을 지켜왔지만 강제 징발 때문에 부정과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려던 자신의 소망과 상관없이 죽음으로 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구레네 시몬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치 그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간 선발대요 동행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코 원한 바는 아니지만 그는 주님의 고통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여 그 극함이 얼마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연민의 마음을 갖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험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진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처음에는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들었겠죠.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자세히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한동안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이야기가 어디 가도 아마 메인 단골 요리처럼 그렇게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라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을 그는 그의 귀로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심령에 꽂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의 은혜를 타고 그의 심령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 믿은 자가 된 것이죠. 자신의 경험이 정말 재수 오지게 없는 날이다 이렇게 투덜투덜 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의 비유처럼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주님이 죽기 직전 십자가 지기 그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우리 오늘 본문을 똑같이 쓰고 있는 병행복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가족들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알아주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교회의 일꾼이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들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가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인지를 그는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짊어졌을 때는 이게 뭐야? 왜? 그러면서 소리소리 쳤겠지만 나중에 그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멋모르고 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십자가 지시던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의 형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고통을 온몸으로 피부에 느꼈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함께 지며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 느꼈고,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함께 받았고, 또 옆에서 내리치는 군병의 채찍을 어이없이 같이 맞아야 되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가 십자가 고통을 설명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마치 현장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고통이 마치 지금 당하는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 때문에 말이죠. 그냥 지켜보던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전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직접 그 채찍에 맞으며 직접 그 모든 조롱을 당했던 구레네 시몬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을 때 그 생동감은 아마 마치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선사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재수없게도 이 죄인 때문에 그의 부정이 내게 옳았다라고 생각했고, 이 죄인 때문에 내가 죽음의 행렬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부정이 주님의 정결함을 덧입게 되었다. 주님 때문에 죽음의 행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죽음의 행렬로 들어오심으로 내가 생명의 행렬에 올라탈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짧은 순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내가 덧입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는 내가 그의 부정을 덧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의 정함을 온전히 덧입은 자가 되고 그의 구속을 덧입었고 그의 축복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감격이 이 구레네 시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마음은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자로 초대교회 십자가의 온전한 증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저 죄인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손해 막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얻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정결함을 덧입고 축복의 행렬에, 생명의 행렬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그 욕 때문에 나도 함께 당하고 있는 수치,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수치를 당해야 하고 정말 부정하고 싶고 베드로의 3번의 부인처럼 나도 여전히 은근히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나의 마음,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다 지고 났더니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수치가 아니라 그게 나의 진정한 축복이었고, 그게 정말 재수 온 붙은 일이 아니라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고통의 증인, 이 축복의 증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였는데,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십자가도 져야 하고 모욕도 뒤집어 써야 하고 채찍도 맞아야 하고 수많은 고난과 물질적, 시간적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플러스였다라는 거. 교회에 가서 내가 이유 없이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한다는 명목의 재정 지출도 해야만 하고 내 시간도 뺏겨야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에 그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린 것 같다라고 투덜투덜 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십자가 지고 있는 투덜거리는 구레네 시몬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달은 심령으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받은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우연히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주쳤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도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모두 자기가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그 모욕, 그 수치, 그 고통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 그 모욕, 그 죽음을 지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는 주님 때문에 그 축복, 그 정함, 그 구원을 덧입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에 이중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속죄의 양을 가져다 놓고 그 머리 위에 제사자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 양의 정함이 자기에게로 오는 쌍방의 전가겠죠. 이게 주님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피, 구속의 은혜는 내 죄가 주님에게로 넘어가고 주님의 정함과 그 온전함이 내게로 와서 서로 쌍방의 전가, 그래서 이중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음으로 완전히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내가 왜 네 십자가를 져? 내가 왜 너 때문에 욕먹어? 그렇게 불평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런 자리, 내가 구원의 자리, 이 천국의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레네 시몬 아니면 뭐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라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에 욕을 먹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혹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처럼 보이든, 여러분,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며 그게 수치가 아니며 그게 모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교회와 복음과 전도라는 중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